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다시 한번 구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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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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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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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우리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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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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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찬송 주님 참 놀라.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처럼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며 날마다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믿음의 자녀들로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다라는 표어를 들고 올 한 해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나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각 부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새싹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부서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자, 부장, 교사들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부서를 키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말에 빠지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사자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육의 영권을 7배나 더하시며 늘 건강으로 붙드시고 목회 사역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세의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변을 살펴볼 때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예배 시간만큼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5절 말씀 묵상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님이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후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이틀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 말세 믿음의 자세입니다. 계시록 12, 13장 쭉 말씀을 보면은 여자와 용의 비교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용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힘을 가지고 두 짐승 두 마리에게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 나오는데 이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 사단 마귀란 놈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을 하는지. 그러나 이 14장 지난 시간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분명히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전반전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즉 구원받는 자들의 노래, 이렇게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세 천사가 전하는 세 가지 심판 소식이었는데, 먼저 복음을 선포해라. 민족과 족속과 백성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결국에 멸망한다. 즉 이 영적으로 부도덕한 세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은 결국에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이들은 바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무리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마지막에 아무리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구원을 예시하고 포도를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백성들을, 즉 불신자들을 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포도 환상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엄히 심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국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과 과정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 요한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림 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할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 내용이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주 안에 죽은 자들,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은 언젠가는 오십니다마는 믿음 생활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 사는 자, 그리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일 안 해도 돼요. 직장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수고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럼 먼저 어떤 일이냐면은 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왜 복을 받는다 했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사망에 임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곳에서 바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시록에 말하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계시록의 모든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믿음이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어떤 환경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나는 내 힘은 부족하고 내 믿음도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 힘과 능력을 주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담대히 이겨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수고가 그치고 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습니다. 그곳은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이고 되고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같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눈물 사망에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무것도 있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 다 지나갔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수고가 다 끝나고 이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도 보면은 각자 심는 대로 거두리라. 모든 영혼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행하며 생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 모든 바로 영혼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하면서 부활에 관한 물어볼 때 쭉 말씀을 하면서 15장 58절에 마무리합니다. 바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꾸준히 나갈 때 결국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생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세상 것들에게 미혹이 되든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바로 가는 심령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것도 대충이 아닙니다. 죽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는 심판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언젠가는 오늘 주님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축복을 받는 믿음의 심령들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신앙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 가졌을 때 밤의 도적같이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같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님 재림 모습을 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여기서 흰 구름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위엄, 세상의 심판주로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며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장은 나팔 소리와 같이 주님의 재림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림 오실 때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는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은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이셔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 지옥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었지만은 이제 바로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바로 주님 재림하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것은 바로 만왕 왕이고 최고 통치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바로 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낫은 심판 도구입니다.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무서울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어느 때 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근신하여 깨어라. 왜 그러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란 놈이 쌍불을 켜고 누가 내 밥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심령이 올바르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은 바로 그 심령들을 찾아가서 마귀란 놈들은 바로 틈을 근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바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장 27절 말씀 보면은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단 마귀들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은 집을 짓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멀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틈새기에서 바람이 새도록 성령 은혜가 새도록 우리의 신앙이 바로 흔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만이 온전히 우리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은 낫을 휘두르는 겁니다. 낫은 심판을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은 곡식이 되어서 이제 모든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되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마지막 추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저기 보면은 수많은 것들이 다 익어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야만이 그 모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다 창고에 거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 안 믿는 사람에게 추수할 것,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바로 이 근무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직장이 그 안 믿는 영혼들에게 주여 추수할 일꾼으로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증거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그래서 2월 9일 날 이 이웃초청장한테 선포식을 합니다. 2월 9일 날, 그리고 저희 교회 34주년 3월 30일 날입니다. 이때 디데이를 정해서 이웃초청 큰 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봄에도 계속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주위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명단을 작성하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가까운 데서부터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바로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 이들을 위해서 나와 우리야 자주 만나는 사람들, 모든 인원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추수한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입니다. 말꾼이 아니에요. 장난꾼이 아니고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바로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익은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낯을 이슬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천국 영생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지옥입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 믿어야만 영생과 천국감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작물이나 모든 나무를 심으면 그걸 거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심었으면 또 거둬야죠. 아무리 많은 과일을 주렁주렁 맺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다 땅에 떨어져 버려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습니다. 계속 울기만 합니까?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습니다. 계속 사랑만 합니까?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또한 사랑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잘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인가를 점검해 보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 전력을 다하여서 우리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 분별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시기입니다. 많이 기도할 시기예요. 바로 이 나라나 국가적이나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돼요.
로마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 뭐하고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면은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가 영적으로 힘들든가 이때 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기도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수하셔야 돼요. 평탄했을 때,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이와 같은 좋은 시절,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잘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제목이 없는 이것을 계속 지켜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입술로도 고백을 합니다. 마음으로 지키시고 바로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를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모든 것을 맡기며 바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겨울 되기 전에 여름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땀 흘려 일해야만이 겨울에 편안할 수 있어. 개미야 배짱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바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거기도 순종 안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서운해 여기죠. 보면은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다 믿으면서도 조금만 환경에 맞지 않으면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르막 있으면 내리막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이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한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드린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서 열심히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환경과 여건 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면은요, 지금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바로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입니다. 은혜 충만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 더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어떻게 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줘야 된다니까요. 대나대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것들을 막아주시고 더 나가서 방배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바로 모든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나 모든 예배 때마다 그야말로 전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선교사 한 분하고 요즘에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인데 그분이 전화했더니 깜짝 놀래. 목사님 괜찮아요? 세계적으로 난리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곧 부서질 것 같이 이렇게 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원을 그냥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을 심판한 법원을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 버리고,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해서 어제 전화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대한민국 괜찮아요? 지금
얼굴이 바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케이팝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 괜찮으냐? 너희 나라 괜찮으냐? 곤무너지게 생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걸 이루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그야말로 복음이 아름답게 꽃이 피는 제1위, 미국의 제일 1위로 꼽힌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경제적으로 축복도 받는 나라 대한민국이요. 지금 여러분 가끔 우리가 좋은 유튜브를 보세요. 보면은요, 저 어디 산골 나라도요, 대한민국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케이팝을 한다니까요. 그러잖아. 젊은 애들 그 노래하는 것은 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한 영혼들 건져내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자원해서 헌신하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 시기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 한번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앉기만 하면 주시라고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써보실랍니까?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기도 한번 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자를 알곡 신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신자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치라고 옛날 치라고 그러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담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가릅니까? 바람이 쑥 불어보면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날아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바로 별을 수많은 여러 가지 곡물을 밭에서나 논에서나 곡물을 바로 이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골라해 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밭에 이 논에서 이 나락을 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세상에 품고치를 하니까 뒤로 다 나가버려. 앞으로 온 것이 얼마 안 되고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로 나간 것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것은 여문 것이 아닙니다. 안 여문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그것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더라고요. 익은 것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곳간에 모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리라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바람을 불어봐야 돼요. 고난이 있어봐야 됩니다. 저 4월달 5월달 되면은 벼를 심습니다. 이 싹을 트는데 그것이 진짜 좋은 씨앗인가 안 좋은 씨앗인가를 바로 짠물 소금물에 담굽니다. 소금물에. 그러면은 벼 씨앗을 지금 쓰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그면은요 이 안 여문 것은 다 떠버리고 속 가라앉은 것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싹을 터서 심는 거예요. 쭉정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온다고 하지만은 그 영혼이 알곡 영혼인가 쭉정인가, 바로 그것은 바람 불어봐라요. 고난이 있어봐야 됩니다. 세찬 어려움이 있어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겨 나가는가,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몰라요. 똑같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서 쭉정이는 바로 꺼지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알곡 신자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계서 인자하신 일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낫을 땅에 휘두르며 심판합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면서 바로 믿는 자들은 천국, 믿는 자들은 구원. 반드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낫을 땅에 휘두르시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안 믿는 영혼들을 다 주께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누굽니까? 개들이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점술가는 주술가입니다. 굿하고 점치는 것, 이 모든 것도 멀리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바로 이 잘못함도 있지만은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인자, 생명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바로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면서 마음이 바로 굉장히 근심하고 마음이 바로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대답 뭐냐면 나는 그거 하지 못합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답을 해요. 나는 형제 사랑 위에는 사랑 못합니다. 두 번 다 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세 번째 했으니까 네 믿음이 이것뿐이 안 되구나. 그래, 너 형제 사랑밖에 못하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심하면서 어떻게 근심했을까?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헌신하면 주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지막도 그는 아가페 사랑 고백 못합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어떤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받고 난 후에 변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 모릅니다.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많은 영적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 복음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함을 주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번째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는데 17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예리한 낫은 심판 도구입니다. 낫은 심판 도구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의 심판 도구는 뭐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쌍칼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영적인 부분들이나 더 나가서 이 혼이나 더 나가서 관절과 골수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내 심령에 바로 떨어질 때 우리의 모나고 잘못된 부분들 이것을 잘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픔이 있더라도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 생활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 선포되는 바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이 불같이 내 심령이 바위같이 내 심령이 강박하다 하더라도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야 됩니다. 강박했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 말씀, 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부서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지 않는다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 너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것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번째 마지막 천사가 바로 나타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한 천사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말씀은 포도송이는 주수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4장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 불신자 악인들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엘에서 3장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낫을 쓰라. 낫을 쓰라겠습니다.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즙이 넘치니 그 입에 악이 크민이라 그럽니다. 악이 크민이라.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낫을 쓰라. 그러면서 포도주 바로 틀이 가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언젠가는 주님이 이와 같이 악인들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모면하고 심판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니라 그랬습니다. 낫을 땅에 휘둘다 그 말은 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라 그 말은 악인들의 최후 심판입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막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포도즙이 쭉 빠져나옵니다. 포도는 많이 쟁여놓고 막 위에 밟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포도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심판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 던짐에 진노 포도. 그러면서 마지막 바로 이 불신자들의 심판 상태가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 밖은 악한 세상에 틀에 밟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피가 난다 그 말은 잔인한 대학살 철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지금 상징합니다. 그 피가 어디에 말 굴레가장 닿았다, 말 가슴, 말 배가장 닿았다 그 말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심판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홍수를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피가 홍수를 이루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 심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1600 스타디온인데 퍼졌더라. 이것은 자료에 보면은 320km라고 그러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천리까지 퍼졌더라. 멀리까지 퍼졌더라. 이것은 바로 1600 스타디온 이 말은 세상 완전히 모든 세상에 충만하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심판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나라 소망하면서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전도해서 손에 손을 잡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 우리가 잘한 것 없지만은 이 귀한 믿음의 바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항상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점 먼저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